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간 4월 21일 하늘문교회 주일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찬송가 35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예배를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달라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회개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오는 주 백성들 주님 앞에 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고 주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 생각과 행동을 아버지 지키지 못하고 주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습관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터인데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리석음과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이제는 정말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처럼 주님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늘 예배가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들 다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축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원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 또한 거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돕는 천군 천사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과거에 우리가 즐기던 모든 주의 습관들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태어난 아버지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텐데 주님,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써주사 주님,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은 모든 죄악을 다 버리고 주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이 결코 길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주님, 우리가 더욱더 힘써 주님 닮기를 아버지 훈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살되고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주님 연약한 치들이 있습니까?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 부욕케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로 고민하는 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그쳐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평화가 찾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평안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의 총선이 끝났습니다. 혼란한 모든 것이 아버지 잠재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부정과 불법과 부조리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파라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위정자들을 축복하사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참으로 진실한 그런 모든 공무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참으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라 말씀을 듣는 자라 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부유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건강함으로 건강하여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 하나님 나라에 쌓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보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장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다윗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사무엘 하를 공부했죠.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주를 이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신, 이김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누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기는 삶,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아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셔서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조상 후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해주시겠다. 아주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사 다윗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정말 축복된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 언약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어떤 조건이냐? 만약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축복이라도 거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빼앗아 버리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만약 사람이 그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대로 행하실 것이지만 만약 사람이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 이 다윗 언약의 첫 번째 수혜자는 누구였습니까? 자, 다윗 언약의 첫 번째 수혜자는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부강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가 있었다면 바로 솔로몬 시대였죠.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들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부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는 반드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로 내 아비 다윗에게 한 약속을 확실히 이룰 것이다. 그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만일이라고 나옵니다.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자,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확실하게 복을 주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내 법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께 주신 복을 거두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냐? 다윗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하시겠다, 이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자, 여기도 보면은 만일이라고 나오고 있죠. 만일 내 법도를 지키고 순종하면, 자,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대대로 왕권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은 만일이라는 조건절이 나오죠.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그렇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인데, 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와 죄를 분명하게 구별해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은 구원하시지만 불의한 사람은 심판하십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또한 돌이켜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율법이었다면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구원하시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믿고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사실을 알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나와의 그 언약이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언약은 다윗 언약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어느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양쪽이 다 지켜야지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죠.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절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열왕기서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왕이 없었습니다. 남유다에서는 그래도 몇 명의 신실한 의로운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이 왕들의 그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의 업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아니면 다윗의 길에서 벗어났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의로운 왕은 다윗의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고 악한 왕들은 다윗의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아니면 다윗의 길에서 벗어났느냐.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은 선한 왕이고 다윗의 길에서 벗어난 왕은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물론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침상을 둥둥 띄울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잠시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다윗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제 간음죄를 짓지 않게 되죠.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언약을 끝까지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말년을 아주 복되게 하셨어요.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다가 후계자를 보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죠. 자, 다윗이 죽을 때까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신실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어요. 그 신앙이 아주 깊었습니다. 많은 시를 남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노래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꿈에 나타나서 그를 돌이키려고 하셨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고 결국 이 사망의 길로 가게 되죠. 자, 이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무엇일까? 다윗은 끝까지 약속을 지켰지만 솔로몬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사울 왕의 사위로 축복된 삶을 시작하지만
이 사울 왕에게 도리어 죽임을 당할 위기를 여러 번 넘기게 됩니다. 광야에서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고 도망갈 데가 없어서 이방 나라까지 도망갔다 다시 돌아오고 때로는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 하기도 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며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난이 다윗의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다윗은 도리어 그 고난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졌습니다. 고난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보리를 보면은 아주 추운 겨울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낸 이 보리는 병충해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웬만하면 병들지 않습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훈련을 견디고 잘 훈련받은 사람은 전쟁터에서 쉽게 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게 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잘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강한 믿음은 강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훈련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훈련받는 사람. 그래서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이긴 사람은 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로 강하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움과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능히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자, 다윗은 이런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유혹에는 쉽게 쓰러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처럼 그렇게 큰 고난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비교적 안전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점점 많은 유혹이 닥쳐옵니다. 그에게 많은 재물이 생기고 많은 부인이 생기고 또 강한 군사력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그의 신앙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축복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와 결혼한 많은 여인들이 자기들이 각 나라에서 가지고 온 그 신들을 섬기자고 자꾸 솔로몬을 유혹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이길 만한 강한 믿음이 없었어요. 아버지처럼 강한 믿음으로 유혹을 이겼어야 되는데 이걸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자로 변질돼 버리게 되고, 솔로몬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간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길에서 벗어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강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에겐 큰 고난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다윗의 큰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을 반역하고 왕이 되려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아도니아라는 큰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의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때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대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왜 문제가 되었느냐? 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특히 이제 다윗이 이미 자신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지목했어요.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왕을 거역하는 이 반역죄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걸 알면서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신앙의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서운한 말을, 섭섭한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자라면서 어려움을 거의 겪지 않고 책망도 받지 않고 아주 온실의 화초처럼 곱게 자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신앙은 너무나도 연약했어요. 그의 정신력도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유혹이 왔을 때 이것을 이길 만한 면역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주의 유혹이 왔을 때, 교만이 들어왔을 때 금방 꼬꾸라져 넘어져 버립니다. 왜? 믿음의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옛날에 한국에 소를 키울 때 이 소를 방목해서 키웠다고 합니다. 산에서 들에서 아주 거친 땅에서 소들이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풀을 뜯어 먹는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그냥 방치했다고 해요. 심지어는 눈 오는 날에도 그냥 방치했다고 합니다. 그럼 소 등에 눈이 한참 쌓여서 굉장히 추운데 그걸 견뎌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 소들은 전혀 병들지 않고 이 새끼를 잘 낳고 아주 번식을 잘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장날이 되어서 시장에 팔기 위해서 우리에다 키우게 되면은 이 우리 안에서 이 따뜻하게 해주고 또 이 풀도 다 배다 주고 이 소들이 이상하게 쉽게 감기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쉽게 병에 걸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칠고 힘든 상황에서는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강해지는데 편안한 환경에서는 그걸 이길 만한 그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삶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기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MZ세대라고 그러죠. 직장에 가서 상사한테 뭐라고 꾸지람을 들으면 그 다음날은 사표 던지고 아니 사표도 안 던지고 그냥 출근 자체를 안 한다고 그럽니다. 남들이 나에게 지적하고 화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정신적으로 나약해졌다는 것이죠. 또 군대 가서도 상사가 뭐라고 조금만 말을 해도 이 집에 연락하고 부모님한테 상사가 이랬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탈영도 하고 자살까지 하고 자, 이런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나약해진 것입니까? 자, 살기는 편해졌지만 정신력은 약해졌다는 거예요. 강하게 훈련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정신력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지 못하고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의 성도들은 어떤 시련과 핍박이 와도 자기 신앙을 지켜냈어요. 심지어 어떤 성도는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조금만 상처받아도 교회를 포기하고 교회를 옮기고 심지어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다른 교회 갔다가 교회가 다 건축되면 그제서야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부담 갖기 싫은 거예요. 편안하게 교회 다니고 싶은 거죠. 훈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시험에 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복을 감당도 못하는데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복을 받아봤자 죄만 짓게 되죠.
교회는 분명히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쉽게 쏟아버리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훈련돼야 돼요. 훈련된 자가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가 복되고 그 은혜가 은혜다울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통함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으려고 해요. 물론 교회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는 성도들을 강한 군사로 훈련시켜서 세상에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성도들끼리만 재밌게 잘 지내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교제도 필요하지만 교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지 않은 제자는 세상에 나가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훈련받기를 싫어해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만 찾아다닌다면 그 사람은 평생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를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훈련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합당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교회와 감옥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감옥의 공통점은 둘 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만 오기 때문에 바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좋은 사람만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수준이 낮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범죄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서운한 일이 있고 섭섭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자기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래요. 왜 교회를 안 나가느냐? 교회 성도들한테 시험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 외식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거짓말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착한 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지키고 견디며 바로 네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보면은 시험에 들어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자기들은 믿음에 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떤 시련에도 자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만약 다윗이 인생이 힘들다고, 인생이 괴롭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났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다윗 언약을 결코 맺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윗 언약이 없었다면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겠죠. 평생 다윗과 동행했던 요압 장군도 마지막에 아도니아 편을 들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또 평생 다윗과 함께했던 아비아달 제사장도 마지막에 반란하는 그 일에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가 그도 귀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끝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은 끝이 좋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영적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말씀의 훈련, 묵상의 훈련,
기도의 훈련, 이 모든 시험을, 이 훈련을 잘 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훈련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오늘 아도니아처럼, 솔로몬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 끝이 좋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지킨 다윗처럼 우리의 신앙이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영원토록 그 대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며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다윗 언약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은 이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중간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이든지 이길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지금 착고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다윗 언약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끝까지 죽는 날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